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한 70%는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을 이제 차수가 오래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좋은 일을 꼽아보라 하면 정말 손에 꼽는데, 안 좋은 일을 꼽아보라 하면은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걸 제가 잘 느끼는 바가 어디냐면,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린이집 가기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7살, 4살이 벌써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들은 그냥 날마다가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이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의문인 거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행복한 일만 주시지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답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들을 건데, 이 요셉의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이 고난이라는 이것을 사용하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본문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22년 만에 형들과 재회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 풀리지 않았던 고난의 의문에 대해 답을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일생을 쭉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너무나도 굴곡진 인생을 산 인물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요셉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를 둘러싼 환경들이 요셉을 이리저리 그냥 이끌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인생을 진하게 사신 분들은 이 환경의 파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신앙의 4대째 되는 아주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귀한 집사님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잘생기고 신앙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멋있게 결혼하십니다.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예쁜 토끼 같은 딸을 낳았죠.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생활도 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딸이 4살이 될 때쯤 경기를 일으키고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두려워가지고 병원에 빨리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질이라는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이 뇌전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통의 약으로는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하루에도 수차례 경기를 일으키면서 정말로 옆에서도 그 소변 소리가 들리듯이 쫙쫙 심한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한 일상은 다 사라집니다. 모두가 그냥 그 병원, 아이 여기에 그냥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셉 역시도 그랬어요. 요셉이 낳아보니 어머니가 4분이에요. 태어나보니 위로 이복 형제들이 10명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처음부터 나는 아내를 4명을 가질 거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창세기 앞장을 읽어보면 이 야곱 역시도 그냥 라헬 1명 사랑했고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장인어른께서 1+1으로 레아라는 언니도 줘버리고 또 자매끼리 서로 그 출산 경쟁을 해가지고 또 빌하와 실바라는 첩까지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파도 가운데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를 얻고 본의 아니게 많은 아들들을 얻고 또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는 아내가 가장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의 향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요셉을 사랑 안 할래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를 야곱이 못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곱의 지나친 편애 가운데 또 이복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어쩌면 그냥 어쩔 수 없구나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족 환경 가운데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17살 때를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요셉이 17살 됐을 때 이미 형들에게 미운털 바뀌어서 거의 맨날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는데, 어떤 꿈이냐면 첫 번째로 형들의 곡식단과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주시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죠. 이 내용이 뭔지 창세기 37장은 친절하게 이 꿈풀이까지 해줍니다. 바로 요셉이 다른 가족들보다 더 높이 된다라는 꿈이죠. 그리고 2번이나 동일한 꿈을 꿨다는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꿈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17살 된 아이들을 보면 철이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잘 안 들었죠. 이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못 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7살 된 우리 한번 남자 고등학생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 여건을 다 배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정말로 마중물 같은 기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히려 그걸 감당하면 이상하죠. 그것처럼 요셉 역시도 그냥 그 나이 또래 아이처럼 그 꿈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해맑게 형들과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형들, 아버지, 저 하나님이 이런 꿈 줬어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시기가 날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딱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 역시도 늘상 해왔던 심부름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갔죠.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보는 날이 그날로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보냈을까요? 안 보냈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저 꿈꾸는 자를 보라. 그러면서 이를 오늘 죽이리라 하고 큰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탁 위를 쳐다보니까 형들이 얘를 죽이자 살리자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17살 된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몇은 아직 제정신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자. 이 아이 그냥 저기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자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렇게 요셉이 정말 다행으로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 상인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랑받는 아이에서 눈 떠보니 노예의 신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요셉 역시도 인생의 파도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서 눈 떠보니 노예라는 신분으로 아버지와 형들과 떨어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이 요셉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됐다면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명도 없겠죠. 우리는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계획을 너무 잘 세우죠. 근데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에요. 인생의 파도가 어찌나 센지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이런 풍파 저런 풍파 만나서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노예였으나 내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큰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셨는가? 우리가 이 노예로 팔려도 좋은 집에 팔려야 됩니다. 저기 시골에 험한 곳 가면 험한 대우 받습니다. 근데 우리 요셉은 정말로 그 애굽 왕의 그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나마 노예들 중에서는 좀 대우가 좋은 곳에 팔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넘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보디발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 이 보디발 눈에 유독 이뻐 보이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솔직히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보디발 눈에는 요셉이 반짝반짝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내가 맡아봐라 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로 올려줍니다. 요셉 입장에선 힘이 나죠. 같은 노예지만 급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푼 은혜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남들이 보기에는 외적으로 정말로 힘들어야 될 그 고난인데 우리의 내면엔 누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기 전에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 두 번째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가 인사제도가 좀 특이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개월을 둬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보고 정규직을 전환해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길었어요. 약간 악덕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개월은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보직으로 그 자리에 가냐면 영업 전략 기획 담당자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입사를 하니까 그 팀이 신설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설팀. 그러다 보니까 제 위에 있는 선배들도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자기들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도 무슨 일을 맡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흘러서 정말로 인턴 6개월간인데 3개월을 제가 그냥 컴퓨터만 보고 그냥 있는 세월이 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에 인사하고 컴퓨터에게 퇴근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갑니다. 이거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차라리 바쁜 게 좋아요. 그냥 멍하니 남들 다 일하는데 혼자 컴퓨터 보고 있는 거 엄청 이상합니다. 이 상황을 이제 부장님이 아신 거예요. 안 되겠던지 이 팀을 직접 이제 이끄세요. 4개월 차쯤 됐는데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김성재 씨, 예 부장님. 이 상황을 여차여차 들어보니까
우리 김성재 씨한테 적답한 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 미션을 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인턴 20명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뭐 회사에서 사람 뽑는 거 일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장님, 그래서 저번에 뭐 공고 올리고 이러면은 뭐 얼마나 이력서가 들어왔나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공고를 올렸는데 이력서가 한 통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한테 2주 줘놓고 20명 뽑아라는 거서 원래 한 달 동안 공고 올려도 하나 들어오는 회사인데 2주 줘놓고 20명 뽑으라는 건 사실 뭐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명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장님께 따졌죠. 아니 부장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10명까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한테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만저만 해서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고도 만들고 여기저기 홍보도 했습니다. 이거 인사 채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고 올리는 건 회사가 하지만 이력서는 지원자가 놉니다. 제가 너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원자들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공고 올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주가 흘렀어요. 여러분 이력서가 몇 통이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주가 딱 지나니까 이력서가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104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턴 제가 2개월 동안 제가 뽑은 인턴만 5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턴인데 인턴들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회사의 인력 프로세스도 만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준비 안 된 선배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을 준 저 부장님,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만 머릿속은 그 문제 어떡하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된지 너무나도 잘 알죠. 가정총무로 잘 지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 왕의 부르심을 얻죠.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굴곡된 인생을 주셨을까? 요셉 개인 한 명만 생각한다면 사실 총리가 뭔 말입니까? 집에서 그냥 11번째 아들로서 이쁨 받으면서 잘 자라고 정말 자기 앞길 잘하면 솔직히 요셉 입장에서 그걸로 만족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야곱도 상당한 부자였거든요. 야곱도 상당한 거부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11번째 아들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쉽고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이거 총리 가지고 뭐 어쩌겠다고 하나님 나 여기까지 부르셨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K-드라마,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도 있죠. 요즘 우영우라고 유명한데 보시나요? 거룩해서 아무도 안 보는 분위기예요. 사실 다 보시면서 그 드라마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있어요. 저렇게 괴롭히는 형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통쾌하게 형들 복수해주고 인심 써서 형들은 귀양 보내고
이렇게 자녀들은 돌봐주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해요. 17살에 노예가 뭔 말입니까? 근데 가정총무가 된 건 그래도 좀 드라마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감옥을 가요. 여기서 또 총리가 돼요. 이 정도 되면 시청자들 분노합니다. 개연성이 이게 뭐냐고. 개연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개연성이 없어요. 너무 막장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이 개연성 없는 인생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이 오는데, 이 7년의 대기근은 바로 이 중동 전역을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있던 가나안 지역도 이 대기근을 피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도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 가서 곡식 좀 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형들이 야곱의 가족을 대표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라고 해요. 요셉은 그때 뭘 하고 있냐?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었죠. 총리가 딱 여기 서 있고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쫙 줄을 서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 멀리서 요셉의 형들이 보인 겁니다.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 형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지. 저 사람들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또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시려고 저런 원수들을 보내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들이 한 발 한 발 한 발 다가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 총리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절을 하죠. 그때 요셉이 잊고 있던 22년 전의 꿈이 번뜩 스쳐갑니다.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모습이죠. 형들이 절하는 그 모습이 마치 곡식단으로 보이고 자기도 곡식단으로 보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22년 동안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22년 동안 요셉은 늘 의문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들처럼 그런 의문들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가슴 한 구석에 박아두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그 형들의 절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꿈과 함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이런 배경과 이런 마음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요셉 스스로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 고난은 형들 혹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요셉 스스로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요셉이라는 한 명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고난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장차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인데 자녀를, 딸을 아주 예쁘게 잘 키우고 계셨죠.
그 여자 집사님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서 딸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딸을 사랑했겠어요. 아, 이 딸이 커서 뭐도 되겠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쓰임 받고 꿈꾸면서 기도하며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불의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딸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이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교회의 기둥 같은 권사님이 되셨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그 권사님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남일 같지가 않죠.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아무개 성도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메고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권사님, 사실 저는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저도 그랬다는 그 말에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권사님이 울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많은 사람이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파하는 세상을 절망 가운데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살리려면은 그들과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 위로하라고, 그들 살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걸 허락하세요?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우리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때문을 위함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은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잊고 싶은 게 고난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 살리려나 보나, 하나님이 내 인생 써서 저 좌절하고 있는 사람 살려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은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제 첫 사역지가 노숙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사역지로 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을지로 입구에서
저 혼자 청년 때 노숙인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과 후원자의 관계로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을 가야 돼서 어떤 대학원을 가야 될지 상담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상의를 했죠.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재야, 내가 언젠가는 소외계층 사역을 할 건데 처음에 할래? 아니면 은퇴하고 자비량으로 할래? 은퇴하고 자비량으로 한다는 거 뭔가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뒤에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느낌이어서 하나님 이왕이면 귀할 때 드려야죠 하고 첫 번째 사역지로 이 교회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가 부교육자가 4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죠.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면서 바로 사역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심대원 입학하기 전 1년 동안 이제 간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신대원 입학했습니다. 제 안에 자부심이 너무 컸어요. 동기들한테 막 자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야. 이 교회 너무 멋진 교회야. 동기들이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동기들 카톡을 보는데 여름 수련회 잘 마쳤다고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랑 현수막에 걸어놓고 사진 찍는 것들 하잖아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확대해서 보니까 뭐 여름 수련회 주강사 아무개 전도사 이렇게 자기 이름 걸어놓고 이렇게 막 집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특수교회가 아니고 주일학교가 있는 일반 교회를 가면 다들 전도사님들이 파트를 맡아서 자기 이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더라고요. 전 너무 순진해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 교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왔는데 2학년이 지나니까 이제 현실을 깨달았죠. 주변에서 동기들이 묻는 거예요. 성재야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너 언제까지 그런 사역할 거야? 너 노숙인 사역할 거야? 사실 저는 노숙인 사역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갔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 거쳐갔던 많은 부교육자들은 길어야 3년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 사역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들이 헌신되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떠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재야, 내가 이 교회와 이 목사를 사랑한다. 네가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고 전임 강도사가 되고 이제 좀 있으면 목사가 되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 목회자로서의 경력이라는 게 쌓이니까 이 동네에 이런 판세가 읽히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에 만약에 청빙 하겠다고 청빙 원서를 넣으면 여쭤보시겠죠. 청빙위원 분들이. 아이고 김성재 목사님 그동안 어떤 사역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오시면 교구도 맡으셔야 되고 부서도 맡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역하셨어요? 저는요 쌀을 좀 잘 날랐습니다. 저는요 노숙인들 몸 불편한 장애인들 목욕 잘 시켰어요. 아찔한 거예요. 난 발라드 가수 해야 되는데 트로트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만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내 앞에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어쩌자고 사면 초가로 모르세요. 앞날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너무 서러워가지고 거의 몇 달간은 집을 가면서 울면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깨닫게 하시는 게
요셉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욥을 봐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이 성경 속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서 위로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지금의 어려움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장차 내 뒤에 올 사람들이 나의 이 어려운 길을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그래서 좌절 가운데 살아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의 도구를 맺어가고 계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로고스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다 겪어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남들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이라고 기도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은 장차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고난이 닥치면 불만하고 쓰러지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누군가 살리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믿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손에 손잡고 그날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